할렐루야. 오늘도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며 기도하기를 힘쓰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성도님 섬기는 가정과 교회 위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살펴본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 것으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에 없을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지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영광되었던 것 더 큰 영광으로 말미암아 이에 영광될 것이 없으나 없어질 것도 영광으로 말미암은 것인즉 길이 있을 것은 더욱 영광 가운데 있느니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초대교 여러 교회 가운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좀 새롭게 강하게 두 번의 편지를 썼는데 오늘 고린도후서에도 그 모습이 잘 나타납니다. 이단들이 많이 들어가 있었고요. 그리고 그 안에 당을 지어서 나는 개바파다, 나는 바울파다라고 하는 그런 서로 분당들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한 장의 편지를 썼는데 우리 한번 잘 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해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의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사도 바울의 자존감, 자기 인식입니다. 사도 바울은 공격하고 자기를 몰아세우는 잘못된 사람들 향해서 그들을 품어내면서 교회의 강건함을 회복하기 위해 단단하게 자기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들 향해서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 말은 사도 바울도 그리스도의 편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사람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는 사실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은 그냥 단순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마음을 전하는 굉장히 귀중한 존재임을 사도 바울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이 본문의 말씀을 헤아려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인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들판에 쓴 것이 아니오 육의 마음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하나님 향하여 이같이 확신이 있으니 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구원에 대한 분명한 말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품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작품인 것이고 그냥 우리가 교회 다니는 적당한 성도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스도 죽음을 증거하는 그리고 부활을 증거하는 아주 중요한 존재임을 오늘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으면서 나는 정말로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사도 바울의 말은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볼 때 하나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가? 누군가가 나를 대할 때 나와 만남을 통해서 나와 대화를 통해서 저 사람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야. 저 사람의 행동이 그리스도 행동을 닮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지만 자기가 복음을 증거해서 변화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자존감을 확실히 심어주고 있고 세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목회 현장 속의 뜻대로 제 자신의 모습을 볼 때 첫 번째 제가 설교했던 것을 헤아려 봅니다. 제가 설교했던 걸 보면 이 설교 속에 정말 주님의 마음이 있는지 내 생각인지를 헤아려 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그럴 때마다 부끄러울 때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목회하다 보면 행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목회하다 보면 여러 가지 계획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사업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중요한 거 이거 단순한 프로그램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인지를 이제 지나고 나면 따질 때가 있는데 지나고 나면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참 좋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모든 사역 가운데 때때로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그저 인간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어떠한 공동체의 연합만을 위한 것이 될 때가 있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지음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도록 구원 받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성경을 깊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4절, 6절 한번 읽어볼 테니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읽었던 것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 난 것 같이 스스로 만들 것이 아니라 우리만 오직 하나님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사도됨을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 은혜는 바로 하나님의 작품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저는 복음을 듣고 변화를 받았다면 사도 바울도 바로 하나님의 손길이 그래 되었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자녀에게 가끔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너는 누구 똥강아지야? 사실 하나님 것이죠. 그래도 너는 나는 엄마 거야 아빠 거야 그걸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그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손으로 새롭게 지음받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자녀답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자녀이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지금 잘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기를 사도 바울은 고린도 성도에 원하는 것이고 오늘 우리들에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라면 멈추어 서야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이라고 내가 대신 전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더 기도해 보아야 되고 멈춰 서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왜 그 길을 가냐고 물으면 하나님 명하신 길이야. 힘들고 나 이 길을 가는 것이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 키워보시 말지만 자녀들은 하고 싶은 일만 합니다. 즐거움을 주는 일만 합니다. 조금 어린 일 안 합니다.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분이 계십니다. 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피값을 주고 사는 거룩한 하나의 백성인 것이고 그리스도 편지인 것이고 그리스도 용사인 것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성경 본문 한번 봤으면 참 좋겠는데요. 4절, 6절 가운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피로 구원받았다 그 뜻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면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 이걸 확대하면 나는 하나님 것이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만큼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 뜻입니다. 확대하면 말은 앞으로의 삶은 내 즐거움, 내 쾌락, 내 위주가 아니라 나를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해 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 고백인 것입니다. 그 고백을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한 번쯤 우리가 마음에 맞는 어떤 성경 구절을 붙잡았으면 삶을 살아내도록 노력해 보아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십계명입니다. 모세율법입니다. 또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모세율법을 부정하는 것이 무시하고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가장 중요한 것은 십자가 달리신 그분의 은혜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내신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분 이 땅에 보낸 하나님의 주인 되심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어떤 일을 마음에 담을 때 이것이 하나님을 주시는 것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것인가? 이게 하나님의 마음인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인 것인가?
이게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님이 주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한번 제가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않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은 것이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율법의 조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은 모세 얼굴이 없을 영광 때문에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늘 하물며 영의 직분은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는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모세 율법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필요 없다는 말이 아니면 십계명 지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예전에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살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우리를 살려내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이고 그 영을 통해서 그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이 자세히 보면 가장 중요한 모세 율법은 주로 하지 말랍니다. 살인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 망이 끄지 말라.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 오셔서 이제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진실을 말하고 말합니다.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라 이제는 남을 도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달라졌습니다. 우리 존재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싼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 삶의 유익이 아니라 나를 건져내 구원하신 하나님의 영광, 지금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분의 영광답게 살게 하시는 그분의 마음을 헤아려 깨닫고 살아가도록 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성령 충만을 강조합니다.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아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밥 한 끼 먹으면 뭐 한 4시간, 5시간 견딜 수 있잖아요. 어떨 때는 한 끼 먹고 하루 견딜 수 있잖아요. 근데 성령 충만은 한 번 받았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받아하고 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모습을 살아내도록 하나님이 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삶이 평안할 때만, 삶이 안전할 때만 하나님의 모습을 삶아내는 게 때때는 억울할 때, 고통스러울 때, 너무 힘들 때 속에서도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물어야 합니다. 내가 홀로 있을 때도, 가정 안에 있을 때에도, 몇몇 친한 사랑했을 때에도, 교회 성도들의 모임 속에도, 심지어는 세상 속 홀로 있을 때에도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인가? 이게 구원받은 자의 마음인가? 이것이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할 수 있는가? 물어야 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갈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험한 세상 속에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내야 되고 그리스도의 편지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들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전하는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 사신으로 세워주시니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또 그런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율법을 붙잡고 살아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성령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함에 순종하는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그리스도의 편지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실 걸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강력함으로 승리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때때로 넘어지고 쓰러져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넉넉함으로 살아가게 될 걸 믿습니다. 주님 말씀하신 걸 원수까지도 사랑해내고야만은 그런 삶을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